안녕하세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축하가 아니라 엄청난 위기를 불러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선한 기적이 위험한 질문으로 이뤄졌는지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입니다. 그곳에 무려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지내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거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겠죠.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남자가 진짜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38년 된 병자가 치유됐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그날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말하거든요. 바로 이 사실 하나가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갈등의 한가운데 바로 안식일이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원본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일요일엔 쉬어야지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아주 경직된 종교 시스템 그 자체를 상징하는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럼 안식일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휴식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노동도 하면 안 됐죠. 그런데 바로 이 노동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에 금지되는 노동의 종류를 무려 39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고요, 여기에 또 수천 가지가 넘는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 추수가 금지되니까 나무에서 과일 따는 것도 안 되고 혹시라도 실수로 과일을 딸 수도 있으니 아예 나무에 올라가는 것조차 금지하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 병자가 자기 자리를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는 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노동이자 심각한 율법 위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명백한 율법 위반의 현장은 곧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띄고 맙니다. 원본 자료는 바로 이들의 첫 반응을 통해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38년 만에 걷게 된 사람을 보고 그들이 던진 첫마디가 축하의 말도 어떻게 된 일이냐는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너 지금 법 어기고 있어라는 비난이었죠. 자, 이 슬라이드가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 지도자들은 대체 누가 당신을 낫게 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묻죠? 누가 너더러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시켰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뀐 기적보다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 깨졌다는 사실에 훨씬 더 분노했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킨 치유자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규칙을 어기게 만든 범인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 남자를 다시 찾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한마디를 건네시죠. 이로써 이 치유라는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사건 전체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원본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적어도 이 남자의 경우에는 그의 육체적인 고통이 더 깊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원본 자료는 이 진정한 치유를 3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몸의 병을 고치는 육체적 치유. 둘째는 38년간의 절망에서 벗어나 삶의 목적을 되찾게 하는 정신적 정서적 치유.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죄와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적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전인격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는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변명을 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학적인 세계관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야말로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시죠.
안식일을 여겼다는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짧은 한 문장은요, 안식일에 대한 기존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것처럼 이 한 문장 안에는 정말 엄청난 주장이 3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주장했죠. 둘째, 그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세상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그 아버지처럼 일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일과 같은 수준으로 놓아버린 겁니다. 이걸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하는 날로 완전히 재정의된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선언이 있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대결의 최종 결과는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었습니다. 원문 설교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은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건 그들에게 신성모독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어요. 마치 2개의 평행선처럼 결코 만날 수 없는 2개의 세계관 사이에 선을 긋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는 사람을 오가매는 경직된 규칙의 세계,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관계의 세계. 이 둘은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우리 삶에도 분명 좋은 의도로 만든 규칙이나 원칙,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어느 순간 그 규칙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 같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